오늘 우리와 함께할 성경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께서 결혼 주례를 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20년 넘은 이야기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학생들이나 제자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그분이 하는 말이, 앞으로 너희들은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라. 사랑 시작할 때는 다 때문에예요, 그죠?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사라져요. 이쁜 것이 안 이뻐질 수도 있고, 좋았던 성격이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좋았던 형편이 나쁜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때문에? 그럼 그때는 안 살 거야? 그때는 관둘 거야?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라. 참 감독적인 주례사 아닙니까? 간혹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교우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꼭 묻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럼 대부분 답이 비슷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싫어하는데 결혼하겠어?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그래서 네 말은 맞는 듯 보이지만 틀렸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거면 연애만 하는 게 좋아요. 결혼을 왜 하냐면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난관이 있을 텐데 서로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할 일도 있을 텐데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서 힘들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할 때 있을 텐데 그때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더 사랑하려고 한다. 뭐 이어령 박사님의 말이나 제 주례사의 내용이나 뭐 비슷한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의 내용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그리던 해방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고향은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남은 사람도 많지 않고 흩어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땅도 변변치 않고 또 그 땅을 차지한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해방돼서 기쁘지만 돌아왔더니 난감한 거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잘 심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다 보면 뭐 해방이 아니라 이렇게 큰 뭐 민족적이고 나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쉽지 않다. 세 번째, 예측이 어렵다.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고 쉽지 않고 예측이 안 돼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우면 소리 질러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되고 어려우면 머리를 잡아 뽑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자꾸만 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는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두 가지 의미와 한 가지 행동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뭘 심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포로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요. 포로에서 이제 해방됐는데 고향으로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 거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심는다. 그런데 우리는 뭘 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해방돼서 고향으로 갈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막 구름을 밟는 것처럼 황홀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죠. 돌아오니까 암울했고 불행했지만 아무튼 그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냐면요, 은혜 받은 기억을 심어야 돼요. 은혜 받은 기억. 여러분,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장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 왕 때에 각 민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해방돼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사람 인물이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보았죠. 여러분, 이들은 70년 후에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70년쯤 지나고 나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론이 무너졌고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2절은 더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차는 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떤 음악이 내 귀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찬양이 중얼중얼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나가다가 쓰셨는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여 전도사님은 새벽기도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 아주 신나는 뽕짝 딱 나왔는데 뭐 들을 수 있죠. 뭐 문화니까 들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새벽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나오더래. 그게 뭐예요? 입에 찼다라는 거예요. 입에 찼다. 그냥 가득 차면 행복한 사람은요, 입에서 행복이 찼기 때문에 행복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왜 그래요?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심지어 2절에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이방인들도 찬양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역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해방되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향에 도착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본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고마울 때는 한없이 고맙다가 섭섭하면 또 한없이 섭섭해하는
그렇게 격조가 별로인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들은 제가 오래 겪어보니까 아주 품격이 대단한 것 같아. 에베레스트 산 바로 밑에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조석지변이라고 아침과 저녁에 상태가 달라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돈 빌려줄 때와 받을 때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까지 해놓고는, 해방까지 시켜놓고는 먹고 살 길 좀 마련해 주지, 이게 뭔 꼴입니까? 지금 나라가 다 엉망이, 땅도 엉망이고 뭐 일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줬어. 다음 날 10,000원 줄 수 있어, 없어? 어제 내가 100만 원 줬다니까. 그럼 오늘 내가 너한테 10,000원 정도는 줄 수도 있어, 없어? 아, 미안해, 어려운 거 물어봤어. 내가 어제 너를 뷔페에 데리고 가서 배 터지게 고급 뷔페에서 막 20만 원짜리 뷔페에서 왕창 먹였다. 근데 오늘 네가 또 배고프잖아, 그지? 샌드위치 하나 사주세요. 그럼 내가 사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야, 이거 의도가 다른데. 여러분, 큰 것을 준 사람은요, 작은 것도 줄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야, 괜히 애들한테 물어본 모양이다. 상처받지만 그래요. 역시 애들은 잘 모르는구나. 어른이 대항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은요, 큰 것을 줬기 때문에 작은 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야.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할 밥거리를 안 주시겠냐고요. 예? 목숨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날들과 일들을 안 주시겠냐고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건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은혜를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죠. 현실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영이니까. 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심는데 적금을 심는 게 아니라, 노력을 심는 게 아니라 뭘 심으라고요? 은혜 받은 기억을 심으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깊이 심어놓고 뺏기지 않도록 심어놓고, 가볍게 심지 말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바람에 날려가도록 가볍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의 깊은 골수까지 그곳에 심어놓고, 힘들 때 상황을 보지 말고 은혜를 보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나 낙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뭘 심어요? 나쁜 기억을 심습니다. 나쁜 기억. 안 될 거야. 대부분 안 됐어. 너 욕먹었잖아. 힘들잖아. 더럽잖아. 원망스럽잖아. 이러면서 나쁜 기억을 자꾸 심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죽을 만해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사탄이 희망을 주는 거 봤어요? 사탄이 소망을 주는 것 봤어요? 사탄이 비전을 주는 것 봤냐고요? 사탄이 주는 말들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왜? 현실이니까. 이렇잖아. 왜? 현상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늘과 땅을 가릴 만큼 크다. 맞다. 맞다. 하지만 내 보혈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다. 너를 씻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이에요. 현상을 보지 말고 상태를 보세요. 현상만 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하지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상태를. 현상을 보면 저기 술 처먹고 지랄한다.
이렇게 상태를 보면 그 상태인데 현상을 보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이 간증하면 설교 시간이 안 되는 데는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했던 간증이니까. 어떤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 때요. 집사일 때 남편이 너무 개고기 같은 남편이라서 교회만 오면 막 사람을 패는 거야. 아주 악랄한 사람이. 구두발로 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위협하면서 막 아내를 그렇게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할 일이 없으면 더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더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죠. 맨날 술 먹고 와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러다가 나중에 전사님이 됐어요.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역자 만들려고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줄 아는 경험을 주시려고 저 술도 못 먹는 저 남편을 저렇게 술 먹여서 나를 훈련시켰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편에게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미워했는데 당신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남편도 사람이면 미안하겠지. 남편도 인간이면 생각이 있겠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현상만 보지 말고 상태를 보라고.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 현상, 고향에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것만 보지 말고 나의 상태를 보라고요. 내 안에는 은혜 받은 기억이 있다. 구원받은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교제의 흔적이 있다. 이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그리고 예비 군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되는 것은요.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도우심의 기도.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인데 도우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을 도울 분이 많이 있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완벽하게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무엇이든지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 유대 지역의 남쪽에 있는 시내가인데요. 강인데 이것을 이제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건기 때는 땅이 바싹 말라요. 하지만 우기 때는 물이 넘치도록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울면서 씨를 뿌리면요. 이 씨가 쫙 퍼지면서 이집트도 그렇지. 그 지역의 건기 땅이 그렇잖아요. 이 씨앗이 쫙 퍼지면서 파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이 생긴 거예요. 곡식이 풍성해지니까. 이 우기와 건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좀 달라요, 환경이. 근데 이 네게부 지형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거 뭔 소리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싹 말라 있는 건기 같은데 남방 시내들이 우기가 되면 확 불어서 쫙 해서 푸른 풀밭이 되고 곡식들이 자라나가는 것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온에서 포로로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두 번째.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 상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약자고 패자 같습니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십니까? 정말 일을 닥쳐봐야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보 이거 도와줘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엄마 이거 도와줘 하는 것처럼 사사로운 것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라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해야 되지 않아요? 아스피린 먹어야죠. 타이레놀 먹어야죠. 하지만 타이레놀 한 번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안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해결해야죠. 하지만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해결하기 전에 한번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은행장이 아니라 적금 해약해서 돈으로 메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뭐 감기 갖고 기도하면 자존심 상해요. 암 정도 돼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진짜 암 한번 달라고 해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인생에 건기가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바싹 말라 있어요. 내 인생에 하이라이트도 있었지만 내 인생에 팍팍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풍성케 하시옵소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까지 시키셨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바로 그 뜻입니다. 그걸 심어야죠. 자꾸 심으세요. 매일 심으세요. 매일 도와달라고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매일 날 좀 봐달라고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지. 개가 있는데 이놈은요.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펄떡펄떡 뛰어요. 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인사는 잘해. 펄떡펄떡 뛰어요. 만지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5분 있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5분 만에 또 펄떡펄떡 뛰어요. 너는 아까 나 보고 인사한 다음에 5분 있다가 인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왜 안 했어? 아까 했잖아요. 그거지. 우리도 하나님 아까 했잖아요. 어제 기도했잖아요. 아니에요.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뭘 심으라고요? 도우심의 기도를 심으세요. 도우심의 기도가 차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가끔 추로 사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추로 달아보셔서 이것이 탁 차거나 기울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올 때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생각해봐요. 야 오늘 애인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하고 오늘 애인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하고 두 마음 중에 결국 언제 만나게 돼? 만나면 좋겠다 해서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해야 만나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요. 지나가면서도 걸으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은 생각만 하지 마. 너는 애인을 생각할 수 있어, 그지? 하지만 애인은 너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언제 대화돼?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있고 깊은 대화가 있고 도우심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건기 때에도 우기를 꿈꾸면서 마침내 그 우기 때에 큰 초원을 이룰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를 심어야 되고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기억. 은혜 받은 기억, 좋은 기억, 구원받은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 십자가에 대한 기억, 아무튼 기억을 심으시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도우심의 기도 심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행동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의 자세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뭐예요?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둔다 그 겁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둡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씨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요. 이 말은 뭐예요? 씨 뿌리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데 이건 인생이에요. 인생은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은혜 받은 기억을 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야. 살다 보면 인생이 눈물 안 흘릴 때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인생이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평상시에는 지금 아멘 하시면서 그냥 잘 심는데 심어야지 결단도 하는데 그리고 또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잘 심는데 언제 눈물을 흘릴 때는 안 심더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속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실망스러울 때, 걱정 있을 때, 아플 때, 망했을 때 안 심더라는 거예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계속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가 지금 울 일 있다고 씨 안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요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때 뿌릴 때 내가 울 일이 있는 거야. 몸이 아프든지 망했든지 뭐 전쟁이 났든지 뭐 상처받았든지 뭐 시험 들었든지 그래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들었어도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뭘? 은혜 받은 기억을. 뭘? 기도를. 언제? 상처받았는데 심으라는 거예요. 언제? 시험 들었는데도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는데도 은혜 받은 기억이 뺏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그냥 현상만 보지 말고 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상태를. 이 깊은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목 들어막 계속하잖아. 수요일 하고 목요일 한 다음에 다음 주 또 하잖아. 언제? 시즌 끝날 때까지. 끝나도 다음에 내년에 또 하잖아. 시즌 2 해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계속.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좀 하다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이런 속담 아십니까? 가다가 안 갔어요. 그럼 차라리 안 간 게 낫다는 거지. 응?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손해. 왜요? 갔어요. 안 갈 거면 돌아와야 되잖아. 또 시간 허비야. 시간 허비, 힘 허비. 공부를 해도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을 때 조금 더 하는 거야. 그때 성적이 확 올라가요. 운동을 해도 이만큼 하면 됐다 하면 그때 살이 안 빠져. 왜? 그때 또 시켜 먹을 거거든. 그때 또 삶은 달걀 먹고 그럴 거거든. 하이 죽을 것 같다 할 때 조금 더 할 때 그때 지방이 확 타요. 조금만 더 해봐요. 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거 턱걸이를 하는데 3개밖에 못했는데 해보니까 4개가 되더니 10개가 되더니 아주 쉽게 하지. 인생이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할 만한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근력이. 영적 근육들이 생기면 그게 가능해져요. 성경을 보면요. 축복을 거둔 사람들 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인데 계속 뿌린 사람입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렸고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계속 꿈을 붙잡고 계속 뿌렸고 계속 심었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비난과 위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죽으실 때까지 순종했고 계속 심으셨고 그랬더니 모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도 계속한 사람입니다. 노예를 갔다 왔죠. 주중에. 근데 지난번인가 오래전에 언젠가 노예에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꽤 나이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 목회 성공은 계속하는 게 목회 성공이에요. 사람이 많니 적니 교회가 크니 작니 재정이 풍성하니 부족하니가 아니라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래요.
난 그 감동받았어요. 그걸 계속 하잖아. 아직까지는. 그지? 숨 쉴 때까지. 아니지, 은퇴가 오겠지. 누구처럼 막 그냥 발음도 안 되는데 계속 설교는 안 하고 발음 꼬이기 시작하면 은퇴할 거예요. 이 정도 꼬이는 거는 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멋진 말입니다. 혹 착각하고 혹 잘못 해석하면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뜻은 은혜의 기억을 뺏기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 승리한다는 믿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 시편 126편의 기자가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에도 이 약속이 그대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피곤한 인생 속에서도 부지런히 힘을 줄 아는 성숙하고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파티하고 축제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